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느 한 슈퍼마켓 비어있는 진열대 사진입니다. The Weekend Australia라는 신문에 나온 그 기사의 사진인데, 그 사진 밑을 보게 되면은 그 엘스턴 윅이라는 시에 위치한 콜스 슈퍼마켓의 현장 사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저녁 그때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앞으로 24시간이 정말 크리티컬하다,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사재기해서, 사재기를 아마 영어로 가장 좋은 표현을 한다면 패닉 바잉입니다. 그래서 이 진열대에 있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화장지에 다시 사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성도분이 코스코에 갔다가 동일한 것 보았다고 이렇게 카톡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사재기를 하고 또다시 락다운을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가운데 했던 것이, 역시나 특히 호주 이 멜번 지역에 피해갈 수 없는 락다운이 시작이 된 것,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 락다운 시작되면서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계획들에 차질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던져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세웠던 계획들,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을 준비했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외식 스케줄 잡았다가 취소하거나 변경된 일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새롭거나 놀랄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오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걸어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오늘까지 내가 계획하고 원했고 바라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나, 계획대로 되었나 라고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포기했거나, 아니면 세운 계획이 너무나 좀 무모하고 무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우리 개인의 의지와 힘이 약해서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제게는 자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딸은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아내에게 종종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아기를 많이 갖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축구팀 꾸릴 만큼 가지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어 가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우리 딸만 하더라도 처녀 때였죠.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무엇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계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짐작하는 것은 아마
축구팀 끼를 꾸릴 만한 정도의 아이를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기해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계획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디자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지요. 아마 할 수 있는 정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계획,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 9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계시는 곳에서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경영이란 단어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정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적어도 제게 있어서 성경에 인물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 사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새로운 리더로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지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 성의 그 상황을 파악했고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함락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 함락할 수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좋은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의 계획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20세기에 탁월한 그런 바이블 티처, 성경 선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서 핑크라는 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이 있냐면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권,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강력적이며 무한하다. 그 말은 우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권리는 진흙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형상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리이다. 주권은 하나님 전체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성품을 주권적으로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이 아서 핑크가 말한 이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예레미야 19장과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에게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든 권리가 없겠습니까?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루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발견하게 되고 또 분석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시도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만두면 그 계획을 바로 접는다면 사실 우스운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듯이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은, 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그 미국 남가주에 가게 되면 그 세틀백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릭 워런 목사님이 굉장히 큰 요새 말하는 그 메가처치 대형 교회입니다. 그 함께 일하는 그 리더들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미스테이크 해라. 실수를 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실까? 그 워런 목사님 그 설명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고 있지 않는 리더는 식상해져서 안주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역자는, 이러한 리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일주일에 실수 하나씩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포인트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세운 계획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루어질 만한 여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인가?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그러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일까?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영,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계획은 어떠한 계획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의 행위 또 세우는 계획이 악한 의도가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혹시 그 동기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시야와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되시겠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어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안에 맡기게 될 때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은 사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지만은 불러주신 이 교회가,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교회의 이익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일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기준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마음도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틈새를 두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리더십의 마음도, 리더들의 마음도 우리를 정말 철을 날카롭듯이 하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것, 바른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실 것일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악인과 동조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의 악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 심판 날이 되게 되면 그들을 적당히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악한 자들의 예로 교만한 자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주위의 이방 국가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했던 그 삶,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 계획을 따라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의 계획, 악인과 동조하는 계획을 이루지 않으시겠다고, 이룰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악인들의 삶,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악한 날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적당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마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동조해서 악한 마음으로 세우는 계획들을 이루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과 연대하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계획과 악인들의 생각과 연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향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악을 피해서 악인과 동조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인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그들과 연대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의, 악인의 모습을 따라서 세우는 그 계획, 그러한 것은 불화가 있을 것이고 화평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쫓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과 연대하지 않는 행위,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계획은 사실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 이루시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 또는 손잡지 않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롭게 벌고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의롭게 버는 것,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적게 버는 것, 그러한 소득이 많이 불이하게 버는 것보다 나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집니다. 공의롭게 신실하게 일한 대가로, 그러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품이 아닌 불의한 또 올바르지 못한 계획과 방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책망하시고 걷어가실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특히 물질에 관한 것에서도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벌겠다고 불의한 우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 계획하며 나갈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재기 현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한 것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락다운 시작될 때 정부가 계속해서 말했던 거, 사재기 할 필요 없다, 괜찮다, 충분하다, 패닉 바잉 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는데 듣지 않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해준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락다운 시작되어서 사재기 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우스워요. 사실 그냥 락다운 시작도 아니라 조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말했는데 사재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락다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락다운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